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을 눈앞에 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주에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관에서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확진자들의 동선과 겹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염려가 돼서 스스로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강단의 네 번째 촛불을 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새 빛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일체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118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새의 보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이었다. 한준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나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 예언대로 오리시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함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에 불러주시고 예배에 함께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 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탄에 오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당의 공기까지도 주관해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많은 마음의 소원들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 교회들이 함께 드려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런 재난 시기에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올해 맞는 성탄절 위에 특별한 은혜를 함께 부어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성탄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재난에서 사람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방역진과 의료진들, 또 정부 관계자들, 주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거기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마도 우리는 우리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낯설고 이상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쁨도 축제도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스산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느낌은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중세 유럽의 성탄 때도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과 평강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나쁜 일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떼거지로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한꺼번에 닥치는 이런 어려움은 사람들로 망연자실하게 합니다.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그렇게 오롯이 누렸을까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죠. 요셉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유다 청년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황제는
모든 사람이 고향에 가서 호적하게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정원한 마리아가 동행했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본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아는 이 하나 없는 타지에서 홀로 출산해야 했던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와 동행하며 사랑하는 이의 산통을 지켜보아야 할 요셉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국창 박동진 선생의 판소리 예수전에 그 비감한 심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습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애감은 한국인의 특유한 정서에서 비롯됐고 그 정서가 투영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비감한 정서가 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관도 아닌 마국간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거친 천에 싸서 그 구유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아기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젊은 부부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낯선 타지에 떠도는 난민같이 가난하고 권세 없는 이 젊은 부부의 비통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달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도 다 난민 같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우리 곁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서도 평안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악한 통치자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야반도주하듯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보다 더 힘겹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첫 아들을 만나는 설렘이라도 있었겠지만 이때는 아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보다 절박한 피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고향이었습니다. 말이 통하고 생활 습관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타지 중에 타지, 외국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낯선, 이보다 더 낯설 수는 없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기다리고 맞아주는 이도 없었겠죠. 아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급히 떠났지만 그 생활은 괴롭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괴로움을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그러던 중에 마리아와 요셉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인근의 영아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와 요셉은 알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헤롯 대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런 천인공노할 일을 했는지, 그 죽임을 당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괴로움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사랑하는 이를 잃는 사람은 평생토록 성탄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이 자라갈 때 점차 그 충격과 고통이 줄었을는지는 몰라도 아주 사라지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애 때문에 베들레헴 부근의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무참히 살해됐었지.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았겠죠. 아마도 마리아에게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견딜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은 숨겨진 위로와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 외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에게 말을 한들 누가 엘리사벳처럼 이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만 간직하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음은요, 마리아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어려운 순간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버텨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요. 그때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요셉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해 주신 것이죠. 요셉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험한 일들을 이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 마리아에게처럼 요셉에게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혹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그런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코로나19 재난이 참으로 어렵고 괴롭지만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힘입어서 이런 재난 속에서도 성탄이 깊은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함께 경험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베들레헴 목자들의 방문과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과 경배였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한 일들이죠. 목자들이 전해준 증언은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또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일면식도 없었던 그
목자들이 어떻게 내가 받은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실까?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요셉도 마리아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처지가 비슷한 그 사람들, 그날 밤에도 집에서 못 자고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됐던 그 목자들, 자기들이 마국간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과 다 같은 처지라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도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엄청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가난하고 젊은 부부의 애굽 피난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위로가 마리아와 요셉을 빈틈없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중에도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평범할 때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것을 그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깊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진실로 성탄의 깊은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축제도 없었고 잔치도 없었지만 그들은 진실로 성탄의 깊은 은혜 속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그때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참으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지금 당장 닥치는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명령을 받은 군대가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 밤에 꿈으로 현명해 주셨습니다. 그 꿈에서 들은 대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떠났던 것이죠. 위기일발이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 애굽으로 가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인생의 비애도 느꼈겠지만 이 믿는 사람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느끼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깨달음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 피신의 의미를 알게 이끌어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애굽의 피신에서 살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피신 살이는 겉으로는 타향살이의 아픔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한 비상조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타향살이의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헤롯의 영아 살해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영아 살해는, 어린아이 살해는 출애굽 전에 바로의 영아 살해와 닮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살해에서 구원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헤롯의 영아 살해에서 아기 예수님을 구원해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죄악의 사건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미리 보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깨달아가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위로와 소망을 힘입고 그 고난과 위기를 견뎌내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 모든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재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과 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소망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스산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깨달음에서 보다 깊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성탄절 은혜의 본질에 초대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생에 언제 또 이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깨달음으로 어떠한 성탄절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시네.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고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엎드 구주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재난 속에서 스산하게 맞이하는 것 같은 성탄에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성탄절 은혜의 본질에 더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제와 잔치 속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이 성탄의 은혜를 새록새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게 해주셔서 오늘의 이 성탄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감사한 마음을 다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의 은혜의 본질을 깨닫고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소외자들과 문서선교와 학원과 교육선교와 그리고 분쟁지역의 평화사역과 우리 제주의 개척자들과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과 그리고 로힝야 난민촌 교육과 또한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그분들에게 이 예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성탄절에 주님의 새 은혜를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19 재난으로
그 삶이 거덜나고 힘들어진 사람들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다 회복하는 놀라운 새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성탄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림절의 새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해지시고 성탄절의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2단계여서 우리가 제한적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나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조심해 주시고 또 성탄절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성탄절 전야 예배는 랜선 예배로 드리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는 모든 것들 잘 확인하시고 기기들 잘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회의 일정 잘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의 달력도 나왔으니까 잘 나누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천호가 오늘 나왔는데요. 천호 축하 메시지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에 참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김성배 목사님이 오늘부로 우리 교회 협동 목사직을 사임하시고 내일 경기도 송산에 있는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14년도에 성도로 출석하시고 또 자원 봉사 전도사님으로 일하시다가 교육전사님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협동 목사님으로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다 아실 터이니까 반복하지 않겠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실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는 이제 김 목사님 담기에 부족한 교회, 작은 교회가 돼서 이제 큰 교회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김 목사님 좀 나와서 인사하실까요? 그 식구들 다 나와서 인사하시는데요. 올라오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 시간도 대면하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7년 정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많이 잘 섬겨드리지 못한 부분만 생각이 나서 참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저희 하론이도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받은 사랑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 육지에 가서도 또 이제 받은 사랑 잘 기억하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교회에서 학원이 하준이 선물을 어린이 교회에서 나와서 전해주세요. 전도사님.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원이 하론이 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새싹교에서 준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이사하시게 되는데 이사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래 이런 코로나19 재난 기간이 아니면 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요.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었고요. 또 이런 모습으로 보내게 되려서 참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고 가시는 길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가정 사랑해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가정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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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겠습니다. 성탄의 참은혜 속에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탄의 참은혜 속에서 사십시오. 성탄의 참은혜 속에서 사십시오.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참 은혜를 힘입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이제 새로운 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김성배 목사님과 그 온 가족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